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슈퍼스크립션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이 시가연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예배 의식을 행할 때 어떤 음악을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랬는데 여기 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달리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시편 7편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또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한 지지자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울 왕이 우리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거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감아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남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렇게 무고합니다. 내가 혹시 정말 죄를 졌다면 내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게끔 그렇게 두십시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일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면 여기 보면 이 시편 7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아요. 죄와 하나님이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도 못할 상태가 된다면 차라리 내 대적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 바에는 자기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동일한 심정으로 저희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 모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저는 그걸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라면 빨리 문 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여겨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저는 유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임도 많고 이미 큰 모임도 많고 이 땅에 얼마나 각종 신우회, 교회 이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까지 보태서 하나님 골치 아프시게 해드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모임, 이게 부작용이 없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잘 되는 모임,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골치 아픈 건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안정장치 때문에 모임이 지속될 때 저는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안전장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기네들끼리 뭔가 잘 돼가는 것을 원했어요. 이 땅에서만큼은.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선악과의 유혹은 뭐였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겠다는 유혹이에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 바벨탑이 또 다른 예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모여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다가 이제 자기는 은퇴하고 자식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사사기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사사기의 역사는 사람들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어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꼭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니까 다시 나라가 평안해져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타락해서 이렇게 가요.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악순환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에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끊어야 될 고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겸손하자, 하나님 경외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나갔어요. 나라가 부강할 때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자.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조직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가 강건할 수 있는 나라를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생각했던 게 왕을 구했던 사건입니다. 그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사람끼리 잘 되는 조직, 그런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원하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면 잘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 닫는 모임이 되거나 문 닫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못 쓰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죄인들의 손에 잡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좀 너무 세죠? 제가 들어 좀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인정 못하실 상태가 된다면 그럼 빨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으면 세상이 거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겁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막 인생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그 교회 안전장치가 뭘까 생각할 때 우리나라 분들이 저기 좋아해요. 성전을 좋아해요. 건물, 집. 우리 집 없는 서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 교회가 모였다면 일단 거할 처소 구하는 게 대단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건물 크게 짓고 나면 성장, 이전까지는 성장을 해왔어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성장인지 아닌지 둘째 쳐놓고 숫자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건물을 짓는 게 마치 트렌드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의 목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뜨내기 목회 같다고. 성전도 없이 그 뭐 하는 거냐고. 또 직분도 저는 없잖아요. 직분이 있으면 뭐 장로 명칭이라도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짐을 지게 되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을 대단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뜨내기 목회가 좋아요. 왜 좋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한컵 예배를 할 때 갑작스럽게 그 강당 행사가 잡혀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또 때에 맞춰서 저희 코엑스에서 무슨 전시회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예배를 했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기를 다 겪어야 된다. 겪어서 진짜 목회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사람 좀 덜 모여도 괜찮아요. 많이 모인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기서도 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차질 없이 모이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죠?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전 예배 전에 제일 구하는 건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들의 찬양을 듣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제가 오늘 곡을 요청했던 이유가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저는 그게 정말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행사를 절기를 지내러 올라갔었죠. 그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정신들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하루길쯤 갔더니 그 어린 예수님이 없다는 걸 그 부모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 빠졌는데 예수님 빠진 걸 몰라요. 저는 그럴 땐 빨리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 이렇게 모이는 게 기적이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돼야 감격이 있잖아요. 아, 오늘도 예배 드리네. 참 감사하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을 조건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거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목회가 좀 돼보자는 거예요. 제가 담대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나눴던 제 간증이지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 중에 너는 돈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지 말며 또 세상 방식으로 목회를 구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전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그게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막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냈으면 잘 되겠지. 이 막연한 믿음은 꼭 시험을 당하면 아주 그 정체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들고 막상 부딪혀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시카고에 있는 한 신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복음주의 신학교인데 등록금은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돈이 3,000불, 학비는 그거 2배, 생활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까지 하면 그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갔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네. 가서 이것저것 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학생 계좌를 열고 1,600불씩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눠낼 수 있도록 플랜을 다 잡았습니다. 첫 번째 1,600불 자신있게 냈어요. 제 주머니에 3,000불 있었잖아요. 내고 400불가량은 이것저것으로 사용했어요. 1,000불 남았어요. 근데 두 번째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그게 10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순인가 말쯤인데 두 번째 돈을 낼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험이 2차례가 있었어요. 옆에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 저희 대학에 오셔서 피직스하고 캘큘러스하고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단 보자 그랬죠. 만났어요. 만났더니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학장 또 총장 이분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좋대요. 당신만 원하면 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도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이제 좀 따져보려고. 하나님, 그러는데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화내시는 목소리 비슷하게 제 마음에 책망이 오는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는데 벌써 답이 와요. No! 제가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랬다 좀 이따 아니 그래도 그런데 노를 3번 하셨어요. 영적으로 감동이 오니까 이게 말이 안 나가요, 기도가. 자,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데 답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있다가 결국 제가 다시 전화해서 저는 안 된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거절을 했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 교회들 중에 2개 좀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셔서 여기서 대학부, 청년부, 영어권 학생들을 좀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잘 됐네요. 그럼 전도사님 오실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레주메 하나만 좀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목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지켜보시고 교제해보고 좀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보시고 나서 쓸만하면 그때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닌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레주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고사를 했어요. 그렇게 2차례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엔 저한테는 욕이 오더만요. 동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서 저 전도사 이상하다.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냐. 그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저는 그들의 욕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답답한 거예요. 하늘에서 돈 떨어져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 아둥거리고 있었는데 벌써 10월 중순 말쯤 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돈을 내야 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 근데 수요일쯤 됐는데 면역주사를 3방울 동시에 맞고는 몸이 못 견뎌요. 피곤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쓰러져서 누웠어요. 눕고는 한 2, 3일 있다가 토요일날 오전에 깼습니다. 그리고서 몸이 으실으실거려서 산책을 하고 싶더라고요.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저희 채플 밑에 우편물을 모아두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못 체크했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이만큼 스택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중간쯤 갔더니 거기에 무명으로, 미국에서는 무명 어나니머스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어나니머스 책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돈이 1,000불, 내야 되는 돈이 월요일까지 1,600불. 저는 생각에 돈이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이틀 남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저는 그때까지 교회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때까지 안 나오면 난 비행기 티켓 가지고 나는 빚지는 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 아니면 전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딱 책이 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신 분들은 조용하시고 얼마짜리가 들어와 있게요? 한컴에서 보러 왔더니 10,000불 왜 이렇게 하나님 몰라도 너무 한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대. 하나님 그렇게 막 함부로 돈 주시지 않아요. 얼마짜리가 들어요? 3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 더하기 300불, 1,300불, 1,600불 산수 못하시 이렇게는 생각 안 했지만 이거는 집에 갈 때 용돈 쓰라고 주셨나 보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체크하는데 맨 밑에 가서 또 다른 어나니머스 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게 얼마짜리였게요? 네, 300불짜리였어요. 제가 그거 받고 울었습니다. 첫째는 계속 학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정확하다라고 여겨서 누구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600불 모자란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맞춰서 그게 들어왔고 저는 근데 그거를 낼 때는 아시죠? 제 남은 통장에 있는 1,000불을 더해서 내야 된다는 걸.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하고 냈어요. 2번째 냈죠? 3번째 때 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4번째는요? 안 들어왔어요. 5번째 안 들어왔어요. 다음 학기 돈을 등록을 하려면 40,000불가량의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등록을 못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겨울방학 때쯤이었는데. 돈 나올 때는 없죠?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긴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너는 돈을 위해서 다른 직장 구하지 말며 또 사역도 세상 방식으로 구하지 말라. 하나님 다 지켰잖아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서 돈을 안 주셔서 이거 다닐 수 없다면 그건 제 책임 아닌 거 아닌가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따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잠깐만. 나는 내가 굳이 학교를 졸업하는 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책임이지 내가 이를 성취할 것과는 없잖아.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의 책임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성취는 아니다. 이게 확 깨달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왜 염려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왔다고 했는데 어느샌가 제 인생으로 다시 변제를 해가지고 제가 학교 졸업하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죄송하다고. 이거 제 거 아니라고. 주권의 이양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요, 마음에 담대함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딱 이렇게 떠오른 표현이 뭐냐면 배째라. 이게 담대함이 확 오니까요, 기도가 달라지더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돈 주셔야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안 나와요.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고 안 오면 나 갑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할 일 다 해서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담대해. 난 언제까지 안 오면 난 뭐 그냥 가는 거고, 어차피 돌아갈 돈도 없고 그냥 길거리 나가면 나가는 거고,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는 거고, 여기까지 생각하니까요,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당황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돈을 보내시는데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제 돈이, 빚이 일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케이스,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상한 미국 애를 하나 만났어요. 걔는 꼭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기숙사 이렇게 공통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트 심슨을 보고서 혼자 낄낄대면서 밥 먹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심슨 그거 보면서 흐흐흐 하면서 밥을 제가 걔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별 희한한 놈이 다 왔다. 마이크 얼튼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겨울방학 때 똑똑똑 해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기도하냐? 그런데 그게 딱 전형적으로요,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능력은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기도하는데 너한테 돈을 얼마를 하나님이 주라 그러시더라. 너 얼마 필요하냐? 제가 또 그래? 한 3,000불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3,000불을 써서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아는 동생이요, 그 학교에 있는 동생들이 막 학원 같이 하자, 그리고 형이 뭐 가르치라, 그러고 우리는 뭐 가르치겠다, 우리 학원에 가지고 등록금은 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동의를 안 하니까 자기네들 신문사 결국 취직해서 다니고 뭐 이런 동생들인데, 그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형, 그 레이크뷰에서 장학금 준다는데 그거 들었냐고. 나 못 들었는데. 그 장학금 형 한번 신청해보라고. 그거 언제가 듀인데? 오늘이라고. 근데 그때가 저녁 9시에요. 야, 끝났잖아. 그래도 일단 써보래요. 썼더니 이 친구가 직접 왔어요. 차도 저는 없었거든요. 저를 데리고 그 레이크뷰 교회까지 갔어요. 거기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쓰는 곳인데 갔어요. 저는 끌려간 거예요. 동생 때문에. 거기서 2,500불 나오고. 제가 이런 게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기다렸는데 주권이 이양되고 났더니요, 그 다음엔 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주권만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이 되면 기도하시는 게 맞는데,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고백하세요.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빨리 접게 해주십시오.
괜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괜히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적어도 쓸데없는 염려로부터는 해방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